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56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도 좋고 구성도 참 좋고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 음을 틀려가지고 그게 좀 그랬지만 그걸 덮고도 남는 찬양과 은혜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인데요. 그는 아람 왕국의 강력한 군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의 저 아래쪽에 여기가 남유다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가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노란 부분 저기가 이제 아람 왕국이었어요. 상당히 크고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십시오. 1절인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을 구원한 자, 큰 용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한 사람, 매우 높임받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에서 아람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었던 것이죠. 큰 용사였습니다. 천부적인 재능과 탁월한 용기, 군대를 통솔하는 대담한 리더십. 그는 백성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나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을 구원한 자, 큰 용사이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정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가 끼어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나 사람들의 원한을 많이 샀다든지, 그러나 가정이 불화했다든지, 모든 것이 좋은데 그러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완전한데도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나가 있어요. 이 나아만은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나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완벽하고 완전한 성공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행복도 완전한 평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위인들의 전기 자서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그러나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 거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없이 행복하게만 보여도 그들도 어딘가에 그러나가 있어요. 우리 유명 연예인들 보면서 선망하죠.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돌. 그들의 성공 끝이 없는 것처럼 거의 완벽해 보이지만 하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요.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에게도 그러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짐작할 수도 없는 나병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나아만과 같습니다. 굉장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그러나 나병이 있어요.
그것이 배우자건 자식이건 부모님이건 나병이 있어요. 건강이건 과거이건 무엇이건 간에 나병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한 적이 없으며 완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인간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실망이나 불행,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생의 특징을 말하라면 완전함, 완벽함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인간에게서 완전함과 완벽함을 앗아갔습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러나 나병이 있더라가 되었다는 것이요. 문제는 이 나병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틀림없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을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나만의 나병은 자꾸 악화되었고 더욱 그를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나라 왕이었던 아람 왕도 자신이 총애하는 나라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나만을 고치려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줍니다.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지금 이게 전쟁의 빌미를 마련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누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했다는 것이에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도 둘 다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들이었지만 나병을 고칠 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두 나라의 의사, 마술사, 박사, 위대한 사람들 모두가 이 문제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요, 본성상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이 나병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진짜 원인은 빈곤 때문이라고. 빈곤만 제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다면, 만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인간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빈곤을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불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사회학자들은 오늘날의 문제는 풍요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너무 풍요로운 나머지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흉악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피곤해 지쳐있고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유와 여가와 생각할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진다면, 만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개선하고 더 이상 악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바로 여가 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죄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저것을 문제 삼습니다. 도대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옛날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나병 환자 나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절망적일 만큼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쳐보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나병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인간은 여전히 아프고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들이 다루기 이 문제는 너무나 깊고 난해했습니다. 그 질병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의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는 핵심을 향해서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위대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손을 써보았지만은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치유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고 있던 위대한 왕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해결책, 그것도 절대적이고 확실한 치유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이 치유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이것을 고쳐줄 다른 의사가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세상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해답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까요? 이른바 세상은 큰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아람은 이스라엘과 벌인 전투에서 어린 여자 소녀 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은요, 이 어린 계집종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위대한 장군 나아만을 소개한 1절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린 여자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복된 소식이 여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의 위대한 사람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귀영화는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나라에 엄청난 기근이 닥쳐오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현자들과 점성사들을 불러들였지만 그들 역시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게 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원되었지만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에서 나오죠? 감옥에 갇혀있던 한 죄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왕궁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바로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불려나온 그 사람 요셉이 바로에게 진짜 해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애굽은 무명인사인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는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거인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요, 그가 신만 보고도 두려워 떨 정도로 그는 거대한 장신, 거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골리앗을 누가 물리칩니까? 이스라엘군의 위대한 장수가 아니었어요. 다윗이라는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온 세상은 하늘을 살피며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대 성읍 가운데서도 가장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던 곳,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축들과 함께 구유한 지푸라기 위에 누워있는 아무 힘없는 작은 아기, 그 아기가 하나님의 해답이었다는 거죠. 왕들은 그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위인이나 위대한 사상가도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상하고 새롭고 놀라운 것만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그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늘 같은 원리입니다. 어린 계집종, 전혀 뜻밖의 무명 인사, 베들레헴 말고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님은 갈릴리에서 지내셨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기분 나빠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갈릴리에서 가난한 평민들에게나 설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지? 왜 큰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지 않는 거지? 왜 스스로 왕이 되지 않는 거냐고. 저 친구, 저 목수는 항상 평범한 군중과 함께 저 갈릴리 위에 돌아다니냔 말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 리가 없지, 구원자일 리가 없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듯 세상은 지금까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알아차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병을 유일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지만 그 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몇 사람, 노동자들, 어부들, 여자들, 하인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처음에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러나 곧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가서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한번 보십시오. 혈혈단신이었던 그는 추기경도 아닌 보통 수도사였습니다. 저 독일의 한 모퉁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인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에게서 해답이 나왔습니다. 천년 중세의 어둠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해답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교회사에 기록된 위대한 부흥이 거기서부터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나병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 거기에만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세상은 오늘도 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지? 학식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지?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지? 그러나 죄라는 문제를, 이 나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무시를 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무명인사이고 멸시받는 소수이고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치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계집종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단지 여주인에게 치료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녀가 알고 있는 전부였다는 것이에요. 길이 있다는 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 소녀는 나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치유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던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의 주인이 이 능력 아래로 가기만 한다면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능력이 있다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깊은 병을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죄를 근절시키고 사람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영혼을 계속 괴롭히는 아픔이 무엇이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망치며 파멸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한 가지 치유책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치유책, 하나님의 치유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께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죄의 모든 올무를 끊어버리신 주님께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히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나병 때문에 번민할 때,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그러나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